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2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는 지난 겨울에 이제 낙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그 오후 늦은 시간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늦은 오후에 이제 해가 완전히 이제 기울어지기 전에 거의 이제 산 중턱에 이게 걸려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주변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참 예쁘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막 씩씩하게 해가 뜰 때의 모습도 멋지지만 이 해가 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거는 이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는 모습부터 막 주변을 물들이더니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요, 해가 이제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겨울에 낙조는 그렇게 눈부시지는 않아도 이 해가 이렇게 져갈 때는 그래도 눈이 부셔가지고 끝까지 잘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제 해가 완전히 져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붉게 물드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제 마음에 그날 굉장히 도전이 되면서 마음으로 막 이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저러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이제 겉으로는 빛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젊을 때는 막 자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유롭고 넉넉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변을 물들게 하고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았던 올 겨울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배경으로 한 이 두 사람의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요.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이 왕자리를 지키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추한 모습을 한 게 사울 왕이고요. 이 사울에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현역 시절에도 참 영향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지만 사무엘의 진짜 아름다움은 은퇴 이후예요. 마음먹기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더 큰 권력을 탐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한번 왕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었던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인물이 사무엘인데 그러나 그는 노년에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이 라마 나요시 이게 그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인데요. 이 라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고향 이름이고요. 나옳 이건 그 거처 혹은 기숙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옳 이 공동체는요,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에다가 세운 선지 학교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보고 하면은 그 권력을 맛본 사람이 이제 막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뭐 무리수를 두고 이런 게 역사적으로 뭐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일절하지 않고 딱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낙향해서 고향에서 그 다음 세대를 기약하면서 사람을 키우는 이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요, 오늘 이런 시대에 이 우리 기성세대가 그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탐욕에 쩔어서 그 청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뒤로 감추고, 제가 그 겨울에 낙조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이후의 인생이 저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을 알아요. 우리는 악한 사울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자기는 물러가고 자기는 사라지면서 사람을 길러내려고 했었던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으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이 짧은 한마디, 다윗이 도피하여라는 이 한마디 안에는요 엄청난 그 사건 스토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권력자 사울 왕이 이제 나 다윗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아예 천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을 간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찾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찾습니다. 사람이요, 막 너무 잘 풀리고 막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신나면은 막 이거 나눌 사람은 많아요. 막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건 쉬운데요, 다윗처럼 이제 뭐 이거 완전 인생 이제 뭐 절벽이다, 벼랑 끝에 섰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이럴 때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이제 라만나요 공동체로 찾아가서 사무엘을 찾았더니 세상의 인심은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왕이 너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리로 어떡하니? 그럼 너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위험해져. 미안하지만 빨리 더 멀리로 나가면 좋겠다. 이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고맙게도요, 사무엘은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줘요, 다윗을. 그래서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란 데가 뭐 젊을 때 뭐 신앙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 만나고 믿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청년 때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뭐 주일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했다 하더라도 정말 연어처럼 살아가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날 때, 그때 다윗이 사무엘을 떠올렸던 것처럼, 다윗이 라마나옅 공동체로 가게 됐던 것처럼, 젊을 때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있을 때 떠올려지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무엘과 같은 고마웠던 귀한 어른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무엘을 제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요, 위기를 만난 다윗을 위해서 사무엘이 해준 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거절감이 많았던 다윗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다가 거절감이 많았던이라는 부연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분석해 놓은 글을 읽었는데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거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자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를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들을요, 그저 뭐 영적으로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탄생, 다윗의 출생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과 출생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가정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기능과 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면에서는 엮이는 가정이었다, 그런 분석도 제가 하는 글을 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사건 아시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아버지 이새는 기능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듬직하게 생각하는 장남 엘리압을 선두로 해가지고 아들들을 쭉 이제 선을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서야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생각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형제간에 편애하고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이게 뭐냐 이러면 좋은데 꼭 네 누나는 몇 점을 받았는데 너 왜 이러냐, 이게 제일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그 편애의 상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거절감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이 누굽니까? 성경을 조금만 아시잖아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처음부터 자기가 이뻐서 택한 것도 아니고 정략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사위를 삼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위로 인정하기는커녕 죽이려는 그 어른 앞에서 얼마나 큰 상처와 거절감이 있었겠냐고요. 이런 상함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그 다윗을 따뜻하게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러자 이 한마디 접속사가 뭘 의미합니까? 그 상처받은 다윗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그 아픔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 찬양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참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 복이 좀 있잖아요. 좋은 교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도 얼마나 예배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님도 오래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한 분인데요, 이게 설교 중에 이제
엄청나게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을 갓 시작했던 그 대학생 때라고 그러네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집회에 이제 이 팀이 이제 찬양을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 크리스찬 청년 사이에 이런 게 유행이었대요.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연결해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유행이던 때에 아마 이 목사님도 좀 뭐 그렇게 좀 뭐 놀았나 보죠.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시고요. 이제 콜링, 우리 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세계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선교 사역에 헌신할 청년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 막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콜링하고, 이제 그때 이제 찬양팀이 반주로 이제 그거를 또 분위기를 또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콜링하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때 인도하는 그 찬양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선곡한 게 이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제 막 열정적으로 이 찬양을 이제 선곡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찬양 이렇게 불렀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이 대학생 인도자가 경험도 없는데 뭐 어쩌다가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갑자기 전혀 안 맞는 독도는 우리 땅, 이 찬양이 연결해서 툭 나온 거예요. 이게요,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막 사람도 웃고 막 이러면은요,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요즘도 그런 악몽을 꿔요. 앞에서 뭐 한번 이렇게 버벅거렸는데 그 다음에는 맥이 안 잡혀가지고 막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초보 때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돼서 보니까요, 막 울면서 결단해서 선사람들도 다 웃고요, 막 키득키득거리고 뭐 그렇게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막 반주하는 팀 다 도망가고요.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실수할 거리가 있고 그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 범위를 넘은 거예요. 아니 지금 심각하고 진지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어쨌겠냐고요. 그런데 그날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더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농담으로 이걸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앞으로 뭐 크게 될 거야. 그런데요, 그 설교에서 이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알면 뭐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더라고. 이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요,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이 목사님의 용납의 열매를 분당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느냐고요. 사무엘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담은 구절에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는 한 부분을 찾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그가 머물던 라마를 떠나요. 뭘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없는 라마는 다윗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과 드림센터가 잘 만들어지고 막 이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서 청년들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 쓰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분당 우리 교회를 내가 떠날 수 없는 건 여기에 너무 귀한 어른들이 계시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좋은 분들이 너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무엘이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수용해주는 큰 일을 했던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무엘이 위기를 만난 다윗을 위하여 해준 귀한 게 뭐냐? 라마나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등 두드려주는 일도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 닦아주고 크리넥스 뽑아서 전해주고 힘내라.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른에게 상처받은 다윗을 위하여 라마나옅 공동체를 맛보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18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매듭짓기와 새로운 임무, 이런 설교를 가지고 이제 1만 수도 파송 운동을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29교회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밤나라 대추나라 일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29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듭짓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임무, 그리고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주일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대학부 청년부를 살리는 겁니다. 많은 상처받은 거절감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분당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수고하여 만든 라마나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어른들이 참 많았더라. 이거는 지난주까지 일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겨울철에 낙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릴 만큼 누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울어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머문 그 자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살리고 우리 대학부를 살리고 청년부를 살리고, 엿새 동안 다윗 입장에서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나 상처받고 아파 눈물을 흘리며 주일날 교회를 찾으면 이 교회가 라마나옅 공동체에서 매 젊은이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을 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우리 교회가 이 라마나옅 공동체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구비 조건. 첫 번째 구비 조건이 뭐냐?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고 사무엘상 12장에서 이제 고향인 라마로 내려가면서 이제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사무엘이 매듭짓기처럼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막 합창하듯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매듭입니까?
그렇게 은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너무나 아름다운 후학들을 키우는 공동체를 세울 때 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거기에서 힘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사무엘의 솔선수범이에요. 입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떠나가는 이 사울의 질문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사울의 이 선언이요. 자,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무엘하고 흐름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솔선수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말빨이 세고 막 황금의 입이다, 막 그 말에 설득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지만요, 논리정연한 사도 바울의 머리보다 더 소중한 건 솔선수범입니다. 좀 큰 인물 됐다고 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뭐 집사님은 뭐 그런까지 나한테 부탁합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인지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물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향하여 돌진하라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지도자의 솔선수범. 2주 전에요,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출신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성도 파송운동 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나간 이후로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려고 이제 한 3시간 시간을 보냈거든요. 뭐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2번에 걸쳐서 이제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화요일도 좀 그랬지만 막 수요일은요, 거의 이게 뭐 정말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 교회 온 거 후회했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막 목사님이 쪼아대는지, 막 화요일 회의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막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근데 여러분, 그 웃기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걸 다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역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 쪼아대는 게 사실이에요. 29 목사님들 막 1년 반 동안 막 얼마나 제가 막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이제 지금 막 다들 막 이제 막 해방이다 막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내 느낌에. 연락도 잘 안 하니까 막 기도가 응답됐다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교역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하지만요, 직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배 마치고 우리 직원한테 좀 물어보세요. 절대로 쪼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저보고 너무 좋은 삼촌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다르게 대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한 성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요.
솔선수범해야 되고 존재가 달라야 돼. 그래서 내가 디그니티 못하는 영어로 디그니티는 다 기억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아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면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왜 여러분 주옥 같은 말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데 애들은 맨날 그걸 왜 우리 엄마는 잔소리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 좀 줄이고요.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책 읽는 아들로 키우고 싶으세요? 학교 마치고 오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솔선수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요, 아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그 본문이 꽤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 딱 한 포인트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냐? 자, 본문 19절 20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어디로 숨어들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급파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오느라고 그런 거겠죠? 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마나요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한 다윗의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두 번 반복이 돼요. 심지어는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한 다윗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그 라마나요 공동체의 특징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는 구절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사울의 악함과 라마나요 공동체 사람들의 선함은 그들의 좋은 성품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역사하심.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배운 게 많이 없고요, 뭐 고기 잡고 뭐 이러는데 뭐 학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직전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좀 지도자들이 좀 부실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나 따라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저를 포함해 오늘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뭐 책 읽는 거 좀 줄여야 되나? 박사학위가 왜 필요합니까? 말하게 하는 거 따라만 하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자꾸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사무엘 같이 솔선수범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지도자는 좀 부실한데 지도자는 그냥 참 어디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 당신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그러면 좀 말하기가 창피해가지고 이모이 참 있어 그런 사람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다윗처럼 엿새 동안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참 아픔을 겪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때 그 라마나옅 공동체처럼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한 다윗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19 이거 영적으로 엄청 위험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요 주일날 옷 갈아입고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기도회 이 본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그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드림센터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빨리 본당으로 옮기고 싶어요. 본당에서 이 자리가 여러분 20년 동안 눈물 자국이 베인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그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결론을 저는요 이 편지 하나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참 가슴이 먹먹해요. 이 애씀이 너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고 합동측 교회 다니는 31살 청년입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지난 7년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겠다는 청년 때의 에너지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보니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걸 날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호기로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제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터무니없는 원대한 꿈을 접고 내가 있는 이 무미건조하고 똑같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제발 주님 뜻대로 용서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좀 몸에 힘 좀 빼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31살 청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저한테 눈물겨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창피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앞에 생략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세상에서 부끄러울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려는 이 좁고 거룩하고 재미없고 힘든 십자가의 길, 청년의 때에 혈기, 정욕 다 죽이면서 정말 하루하루 쓰러지다시피 하며 주님 생각하며 이겨내는 저의 삶에 실망스러운 교회와 목회자 모습들 때문에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유난스럽게 하나 회의감이 들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그 길 끝까지 걸어가 주십시오. 그 좁은 십자가의 길,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그 길, 저도 가려는데 회의감이 들 때마다 목사님 같은 선배 보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다잡고 싶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쓰러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가시는 그 힘든 길 제발 끝까지 가주세요. 그럼 저도 여기서 목사님 멀리서 뵈며 나만 이 길 가려는 거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 동지들이 있구나, 이 신앙 나도 후손에게 전하려면 이 삶 끝까지 살아내리라, 그렇게 하고 견디겠습니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같은 목사들이 교회가 그게 방해가 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같은 인생 살게 달라는 기도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 한겨울에 힘이런 낙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힘쓰지 않고 기울어버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종이 그렇게 기울어질 때 주변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을 살리는 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청년들 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청년들 힘 빠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눈물겨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가사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자녀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다윗처럼 아무 잘못 없이 거절감을 당하고 세상에 나가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보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성세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결단하며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비장하게 결단합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북극에 하시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새 동안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하는 다윗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절감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엿새 동안 기다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3일만 지나면 나 교회 갈 수 있는데, 이틀만 있으면 나 교회 가서 위로받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라마나옅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 아버지 이새처럼 기능만 가지고 자식들을 평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 전 인격과 전 존재를 사랑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거절감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라마나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마나옅 공동체와 같이 상처받은 다윗을 품고 보호하고 꿈을 심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난 이 시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마나옅 공동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한 다윗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것을 기뻐 체험하는, 그래서 한 주간을 끝들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이 상상을 초월하게 어지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얼마나 이 환경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무기력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저 청년들에게 그래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그 편지를 읽으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를, 저희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마다 라마나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그 다윗 같은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 보호를 받으며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강한 성령의 일하심으로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놓치고 있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 험악한 한 주간을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새 힘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